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죠.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마도 이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배에 타서 해변에 앉아있는 혹은 서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주님은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람이 불거나 혹은 배가 흔들리면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다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어로는 Cove of the Sower, 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해안 정도 될 것입니다. 혹은 비유들의 해안 이렇게도 또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진을 잘 보게 되면 조금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곳이 사람들이 있는 해안이 언덕처럼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경사가. 이걸 그림에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마치 그리스나 로마 시대 극장처럼 연극을 하는 곳은 무대는 밑에 있고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서 점점점 높은 좌석으로 배치되는 그런 고대 극장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장면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바람이 불면은 바다에서 소리가 전달되기 어렵죠. 하지만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은 도리어 밑에 지역에서 이렇게 바다 위로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물 위에 반사가 돼 더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약간 높은 지역인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사실 고대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리가 잘 울리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연의 수단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방금 읽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곳에서 비록 그 명칭이 씨 뿌리는 자의 해안이라고 붙어 있지만 제자들의 관심이나 그곳에 발생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어디서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비록 그 해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지명도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비유는 들려주시지만 그 의미는 풀어주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신 행동에 있어서 담겨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는 이 비유의 사용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게 되면 우린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비유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뜻을 좀 더 간단한 몇 마디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속에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비유를 앞뒤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해설이 없으면 그 비유만으로는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러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잘 결실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누구나 이것을 당연히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럼 so what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무슨 의미를 담고 계신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주님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궁금에 빠졌습니다. 궁금증에. 아니 주님이 왜 저 이야기를 하실까? 하지만 왜 설명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설명해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찾아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두 대상들이 나오죠.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누구고 그들은 누굴까요? 너희들은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12명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지 12명은 사도로 임명된 자들의 이름이죠. 많은 여인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무리가 떠난 뒤에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는 찾아오지 않은 자들, 비유의 의미를 묻기 위해 찾아오지 않은 자들을 그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릇 있는 자라는 것은 찾아온 자들,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 주님에 대해서 믿고 찾아온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찾아온 자들과 믿음이 없이 떠나간 자들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지만 떠나간 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병 때문에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큰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그들과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들 앞에 내놓아도 그들은 그 진리를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돼지에게 진주를 꺼내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돼지는 먹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돼지에게 값 비싼 진주를 내놓는다면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밟아서 다 뭉개버리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단순히 세상적인 관심과 또는 다른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와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깊은 내용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회개해야 됨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그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주지만 찾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비유를 사용하셔서 가려버리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누구나 돈만 내면 원하면 성경을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분리하셔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 안에 담긴 경고와 또한 은혜의 내용을 전달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거기에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주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내용을 살피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죠. 경고, 들을 수 있는 힘. 자, 첫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세상에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귀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백성들이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한다고, 눈이 있음에도 왜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여기서 완악해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딱딱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딱딱해졌다.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눈을 감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대단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그들은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 주시기를 하나님 쪽에서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의 길을 가기 원하느냐? 멸망의 길을 가기 원하느냐? 나의 말씀을 대상 듣기를 거부하느냐? 그래, 가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절대로 닫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것을 닫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실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까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죠. 나야가라 폭포. 이제 봄이 되면 나야가라 폭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얼음 덩어리들이 산 위에서부터 많이 흘러내려옵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어느 날은 그 얼음 덩어리 중에 하나에 죽은 양의 시체가 붙은 채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독수리가 위에서 보고 맹렬히 달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로 턱 하고 양을 붙듭니다. 그리고 죽은 그 양의 시체를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죽은 시체들을 먹죠. 열심히 먹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점점 흘러서 폭포에 가까이 오는지도 모르고 독수리는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폭포의 근처에 왔을 때 독수리는 깨닫습니다. 엄청난 그 소리를 듣고 폭포에 떨어지려고 그러는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날개로 날개 한 번이면 금방 날아오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날개를 펴고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자신의 발톱으로 꽉 물었던 그 발이 얼음 속에 그만 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얼음 덩어리와 함께 독수리는 나야가라-포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독수리도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날아올랐다는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먹이에 집착해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점점점 그 얼음 덩어리에 붙어간다는 사실을 독수리는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따라왔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날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죠.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작은 스텝이 나중에는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늪처럼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신의 귀를 열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귀와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하지만 찾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외치고 계신 것이죠. 반응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우리의 귀를 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쓴 비밀이라는 단어, secret, 영어로부터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열려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비밀들이다. 그동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제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그 때와 그 내용을 너희들이 듣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살았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주변 많은 이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괴로워한 그 모습들 속에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더 이상 폭력이, 욕심이, 죄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빨리 성취되기를, 세상 모든 죄악 것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나라를 보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내용의 시작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참된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을 주 약속을 주시며 주님은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던 이들에게 참된 빛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그 나라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땅,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어떤 밤낮이 없죠. 불이 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차를 타고 나가서 캠핑을 가든가 컨트리 사이드로 나가면 우리는 깜깜한 곳에 도달합니다. 흔히 캠핑을 갔을 때 랜턴이나 플래시라이트가 없으면 밤에 화장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니까요. 모든 게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빛을 비추면 갈 길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장 그 불빛이 꺼져버리면 깜깜하고 어디가 어디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빛임을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희미한 양심의 빛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고 완성하셔서 66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띄어지고 이제 귀가 열려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불빛을 놓치지 말라고, 그 은혜를, 감사함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귀가 열려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말씀으로 띄어진 귀와 눈도 마음도 다시 어두워질 수 있음을, 그 유혹이 끊임없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빛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의 귀와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들고 계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말씀의 빛, 계시의 빛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쉽지 않지만 몸부림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든 그 불빛을 통해서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와 어둠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으로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누라 깨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불빛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며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불빛으로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